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성장과 열매를 원하면 먼저 뿌리를 깊이 내리라. 우리는 삶에서 분명히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 많은 노력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또 은혜 받고 도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외워야 할 것 참 많죠. 어떤 분이 요즘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가 많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이 드신 부부가 서로 묻는데요.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요즘은 이제 그 부부가 함께 치매에 걸리는 분들이 많대요. 한 분만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케어해 주면 되는데 동시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갑자기 남편이 이렇게 뭘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여보 냉장고 문은 어떻게 열어? 이렇게 해요. 냉장고 문 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가 부인의 마음에 아주 큰 마음이 철렁대요. 왜? 본인이 몇 달 전에 이미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는데 남편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주민등록번호 외워보세요. 애들 생일 외워보세요. 이거를 서로 한다는 거예요. 믿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보시고 주기도문 외우시고 사도신경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 괜찮네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외워야 할 것들 교회 나오면 처음에 이제 막 긴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교회 오니까 내가 모르는 찬양 막 하죠. 또 주기도문도 아직 못 외웠는데 사도신경도 못 외웠는데 10계명도 외우라 그러고 성경 순서 장출례 민신수 막 이렇게 외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 제자들 이름 베아냐요 빌바도마야 나시가 10가지 재앙 비게이프 압도금의 흑장 이런 것들 외우라 그러잖아요. 족장 이름 아브라함 이삭 왜 이렇게 외울 게 많아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외울 게 많았죠. 구구단 원서 기호 그렇죠? 또 뭐였어요? 국계에 대한 맹세 또 교가 외워라 그랬고요. 군대 가면 또 외울 게 많아요. 우리 때는 공산주의 7대 비밀 못 외우면 휴가 안 보내줬어요. 참 그래요. 예전에는 국가에서 정한 나라 그 국민교육 헌장 외우셨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오래되신 분은 독립선언서 오등원 자야 두선의 독립국인과 이런 것도 외웠어요. 저는 고전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전을 거의 만점 맞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우리나라 고대 그런 문헌들 많이 외웠는데 그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용비어천가 아시죠? 용비어천가의 출발을 보통 불이 깊은 남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앞에 한 절이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해동 육룡이 나르자 천복이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해동 우리나라를 해동서국이라고 했죠. 발해 때부터. 그래서 해동의 육룡 이건 뭐냐면 세종대왕의 그 선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성군이 나오니까 그 사람을 추앙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여기까지 온 것은 그 윗대에 이미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 세종대왕의 6대조, 목조, 익조 그 사람도 왕 아닌데 그냥 목조, 익조, 도조, 환조 그 다음에 태조 이성계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 그리고 세종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해동에 6명의 용 같은 훌륭한 사람이 일어나서 일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들어주세요. 불이 깊은 남관 바람에 아니멜세 곧되고 여름 하나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이 좋고 여름이 열매죠. 열매가 많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러면 이 용비어천가가 쓰여진 그때가 언제예요? 1445년이.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이 시편은 언제 쓰여졌어요? 지금부터 3000년 전.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전 얘기입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의 문헌에서 뭘 알 수 있어요? 그때도 비록 하나님은 몰랐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살다 보니 이때 당시에 나름대로의 석학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뭘 알아요? 우주의 섭리를 안다라는 거죠. 이 훈민정음을 만들고 훈민정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권제, 정인지, 안지 이런 사람들이 이 용교천가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훈민정음으로 된 첫 그런 글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니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시편 1편 3절 뭐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안 나와요? 제가 성경 읽으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 말씀하고 그다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92편의 말씀하고 어떻게 해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열매가 왜 안 맺혀? 그 전에 우리는 왜 안 성장해?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기업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 왜 안 성장하지? 왜 더 건강해지지 않고 왜 더 부유해지지 않고 왜 더 커지지 않고 왜 더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지 못하냐? 존경을 받지 못하냐?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바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진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나무 윗보다 예? 건강한 나무는요, 저렇게 아래가 훨씬 더 깊이 뿌리를 내렸어요. 전에 우리 옥상에, 저를 보여주세요. 오늘 옥상에 하나 더 보세요. 똑같은 사진인데, 예, 보세요. 위보다도 뭐예요? 아래가 훨씬 더 깊고 넓죠. 예, 이제 됐어요. 옥상에 우리가 텃밭 만들었을 때 예? 어디서 날라온 그 버드나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로는 키가 한 70cm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는 늘 우리가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비가 와서 그 물을 먹고 자랐는데 얘가 거기에 물이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계속해서 저쪽 하수구 쪽으로 그러니까 위는 70cm밖에 안 되는데 밑에 뿌리는 3m가 넘었어요. 제가 나중에 그걸 뽑아보니 여러분 나무는요. 뭘 알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생존하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자라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나무보다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가끔 나무를 그냥 쉽게 뭐 뽑기도 하고 부러뜨리기도 하면서 그 지혜를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럼 너희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분명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 미래를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다 알지만 아시지만 그래도 종려나무 이런 나무예요. 보여주세요. 예. 뭐 우리나라도 요즘 종려나무가 꽤 있지만 저 중동에 가면 조금만 이제 더워지는 아열대 뭐 이런 열대 지역 가면 종려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어요. 근데 이 종려나무의 잎은 엄청 크죠. 예, 그래서 다음이요. 거꾸로 갔네요. 예. 이거 보니까 알겠죠. 이것도 종려나무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이미테이션이지만. 자, 근데 이 종려나무에서 열매가 얼마나 맺힌지 아세요? 다음이요. 보세요. 와우. 예. 하나가요. 큰 열매 송이는 무거워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들지도 못한대요. 아주 많이 열리면 한 나무에서 20kg가 넘게 열린대요. 여러분 근데 저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잘 아는 대추야자예요. 대추야자 드셔보셨죠? 안 드셔보신 것처럼 얘기하네요. 얼마 전에 저희가 대추야자 사다 뒀는데 여러분이 잘 안 드셨는데 이따가요 제가 이 대추야자의 효능을 잠깐 얘기할 때 여러분 이거 먹을 걸 그러실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성장한다, 번성한다. 그런데 이유가 뭐다? 이는 그랬으니까 그 번성과 성장의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앞부분 이제 됐어요. 이 성경의 앞부분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요. 여러분 성경을 요즘 이 PPT로 다 알려주니까 안 보시는데 성경 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92편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아멘. 예, 분명히 악인들도 자라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 더 빨리 자라요. 풀처럼 확 자라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그들에게 끝이 와요. 그리고 그 멸망은 영원한 멸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대조로 하나님 믿는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그랬고, 그 의인의 미래는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번성하고 성장한다.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은요, 힘을 상징하고 또 장수를 상징하고 아주 귀한 소중한 그런 나무의 대명사예요. 여러분, 백향목은요, 종려나무는 여름의 뜨거운 열기와 겨울의 냉기 속에서도 연중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대단하잖아요. 보통 나무들은 어떻게 해요? 더울 때는 쭉 자라고 잎을 내고 꽃을 피고 하지만 추위가 오면 다 그 잎이 떨어져요. 그런데 종려나무는, 백향목은 그렇지 않아요. 백향목은 나이를요, 우린 나이 그런 게 뭐예요?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잖아요. 그렇죠? 한 살, 두 살, 그 해가 지나면 나이를 카운트하는데, 여러분 백향목은 어떻게 카운트하는지 나이를 한 세기, 100년 단위로 카운트해야 될 정도로 얘들이 2000년, 3000년을 살아요. 부럽죠? 우리 돌아가신 예신 사모님이 100살 넘게 사셨는데, 우와, 100년? 근데 이 백향목은요, 100년 단위로 나이를 셀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자라요. 그리고 아까 봤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죠. 그래서 이 나무가 있는,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 뭐예요? 샘이 있는. 그러니까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에게 이 종려나무는 생명나무. 왜?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그 대추 야자가 여러분 엄청 달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얘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위에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줄기를 자르면 거기서 물을 얻을 수 있대요. 그래서 열매와 그 수액으로 생명을 이어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저 멀리서 얘들이 쭉 올라가서 이파리를 쫙 펴놓으니까 멀리서도 보이는 거죠. 저기 가면 살 수 있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이 시대에 많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예요? 종려나무 같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하고 높이 올라가고 잘 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야, 내가 쟤들보다 좀 낫네? 막 이렇게 뽐내고 어깨 힘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 것은 뭐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리로 오세요.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리로 오시면 삽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통 다 높이 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도시 중에 세종시가 있죠. 이 세종시에는요, 십자가를 못 올려요.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세종시의 교회들 보면 다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로 모양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스테인드 글라스로 하지, 이렇게 보통 우리가 세우는 것처럼 첨탑을 세워서 거기에 십자가를 달고 네온사인을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세상은 자꾸 뭐예요? 십자가를 없애라고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 없어진다고 교회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종려나무처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풍성한 양식을 먹어서 어떻게 해요? 높이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들에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백향목, 여러분 아시잖아요. 백향목 아까 얘기했죠. 오래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무가 굉장히 단단해요. 그리고 거기에 진이 나오는데 이게 해충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이런 번성과 성장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다음 PPT 보여주세요. 아니 그 전에 제가 조금 설명을 더 할게요. 그 원인이 뭐냐면 오늘 13절에 있어요. 13절. 제가 오늘은 성경을 여러분이 좀 읽어보라고. 자, 13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우리는 나무를 생각해 보면 참 불쌍해 보여요. 왜? 심겨진 그곳에서 일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나무의 복이 뭘까요? 어디에 심겼냐? 어디에 심겼냐? 정말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어디에 심겼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궁정에 심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의 궁정에서 어떻게 해요? 무성하게 자라고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늙어도 결실하며. 여러분, 늙어도 결실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물리적인 삶에도 늙어도 결실하면 좋겠죠. 요즘 대부분이 이제 뭐 50대 중반 또는 60대 초반에 은퇴하고 나면 수익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보험도 들고 또 연금도 열심히 참여하는데, 이 늙어도 결실함의 대표적인 인물 누가 떠올라요? 모세잖아요. 모세는 120을 살았는데 그 120이 돼도 뭐가요? 눈이 흐리지 않는 거예요. 와, 우리는 50만 돼도 눈이 흐린데, 그죠? 저도 이렇게 멀리 보는 건 괜찮지만 가까이 보는 책 볼 때는 반드시 돋보기 써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늙어도 결실함에 또 한 사람, 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성경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은 사람, 이렇게 다윗을 평가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세요. 나이 많아 늙도록,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하고, 다윗은요 자기 아들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할 정도로 부유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경제학자들이 카운트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자들 많잖아요. 뭐 얼마 전까지 빌 게이츠, 지금은 누구예요?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카네기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와 다윗의 그 부함을 카운트했더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존귀하다가, 끝까지 존귀 여김을 받다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은 사람. 결국은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정직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직하심. 여러분, 여호와의 정직하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야샤르라는 말, 야샤르. 이게 뭐냐면 평평한, 고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결정, 판단의 기준은 평평하고 고다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잘못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걸 뭐예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종려나무는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다가 그 곤고한 중에 어디로 갔어요? 엘림이라는 곳에 갔어요. 엘림. 그래서 요새 보면
교회마다 무슨 카페나 이런 거에 엘림을 많이 써요. 수도원이나 어떤 쉼터에 엘림을 써요. 왜? 엘림에는 뭐가 있었어요? 물샘과 종려나무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이 쉬고 그 곁에 장막을 쳤죠. 그 다음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뭘 해요? 초막절을 하는데, 다음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초막절에는 종려나무 가지로 이렇게 세워서 초막을 짓게 했어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또 어디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다음이죠. 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흔들어요.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그분의 존귀함, 위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미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다라는 거. 이 종려나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아니요, 대추야자의 효능 5가지 짧게 넘어갑니다. 첫 번째, 소화 불량과 변비에 이 대추야자가 그렇게 좋대요. 여기 대추야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를 촉진시키고 소화불량에 좋으며, 대추야자 100g에는 섬유질이 30%만 된다. 와, 그러니까 소화 잘 되고 변비 아주 효과적. 그 다음에 눈, 시력 보호에 좋대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달콤한 것으로 된 거는 우리가 다 기피하는데, 저는 어릴 때 고염이라는 게 있어요. 고염, 조그마한, 우리나라는 대추야자 없었지만 우리 어릴 때 우리 집 옆에 고염나무가 크게 있어요. 근데 이게 감보다 아주 작은 요만한 손톱 하나만한 열매가 고염이거든요. 기억나세요? 고염. 근데 이 고염을 따요. 그래서 그거를 단지에다가 넣으면서 사이사이 이렇게 설탕을 뿌려놨다가 그걸 먹어요. 그러면 과육은 조금밖에 없고 그 안에 씨가 커요. 거의 씨가 한 70% 되는데, 어쨌든 그걸 이제 손님 오면 내놓고 해서 제가 어릴 때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 눈이 늘 좋았어요. 제가 노안이 오기 전까지 굉장히 좋았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이 대추야자는요, 시력 보호에 도움이 많이 된대요.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그리고 각막을 재생시키는 그런 어떤 성분이 있대요. 여기까지는 안 드시겠죠? 다음, 관절염 예방,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 대추야자에 풍부한 게 뭐냐면 칼륨, 칼슘, 비타민 이런 게 관절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좋대요. 왜?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서 통증과 붓기 완화에 좋은 효과가 있다.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빈혈에 아주 좋대요. 비타민C,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그리고 먹기가 쉬우니까 빈혈 예방에 아주 도움이 된다. 예, 여기까지도 이제 뭘까 말까 한 분, 마지막, 항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 와우. 야, 저도 이거 알았으면 많이 먹을 건데, 그죠? 대추야자 여러분 코스트코 가면 이만한 거가 얼마 안 해요. 한 10,000원대밖에 안 하거든요. 많이 사드세요. 항암 효과도 있대요. 우리 몸의 세포가 변질되어 이 암이 발생하는데, 이걸 억제하는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다. 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백향목, 아까 봤던, 여러분, 자, 백향목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왜? 백향목은 귀해요. 사람들이요, 이 귀한 나무를 너무 많이 남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디만 있어요? 보통 백향목 그러면 어디예요? 몰라요? 몰라요? 예.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에만 있어. 자, 보여주세요. 사진. 여러분, 나무가 저렇게 큽니다. 다음이요. 사람이 저기 서 있는데 둘레가 3m가 넘고 키가 40m 정도 돼요. 다음. 예. 보세요. 저 나무가요, 이게 지금 옆으로 더 이렇게 제대로 보여주려면 훨씬 더 큰데, 예. 이게 백향목이에요. 자, 백향목 씨앗은요, 우리 보통 솔방울하고 다르게 계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 예. 신기하죠? 예. 완전히 계란 모양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백향목을 수입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귀한 나무니까. 그리고 성경에 나온 아주 상징성이 있는 나무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저 백향목을 가져오려고 레바논에 직접 갔어요. 가서 허락을 다 받아서 묘목까지 가져왔어요. 근데 그 묘목은 가져올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국제법상 흙을 못 가져요. 흙을. 왜? 그 흙을 가져오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성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질병이나 이런 걸 일으킬 수 있다 그래가지고 국제법에 절대로 흙은 함부로 못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묘목을 갖다가 다 붓으로 흙을 털었어.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간 흙에다 빨리 심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200주를 가져왔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왜요? 흙이 중요한 거, 그 흙이. 예. 그래서 다음에 이분이 어떤 도전을 했는지 알아요? 저거 가져왔어, 저거. 뭐예요? 송이를 가져온 솔방울을 가져, 솔방울. 근데요, 거의 70%가 다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한 2, 3년 됐으니까 꽤 자랐을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한 포기 얻어와야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 백향목은요, 열왕기상에 보니까 성전에 뭐예요? 석가래, 널판, 다 성전에 뭐가 들어갔어요? 백향목이 들어갔어요. 들보, 네? 그 엄청난 중간에 이렇게 세우는 들보 아시죠? 그것도 백향목으로 했어요. 백향목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튼튼하고 또 곧게 자라는 이 나무, 수령이 2, 3천 년이나 되는 수목의 왕이에요. 짙은 향기를 풍겨서 향기롭고 나무 진이 많아서 병충해가 없고 그 다음에 방부력이 있어서 내구력이 뛰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박에도 또 악기에도 또 조각하는데 심지어 부자들의 관에도 이 백향목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 정말 귀한 곳에만 써요. 열왕기상에도 보니까 백향목 널판으로, 석가래 널판으로 그 성전을 다, 심지어 또 궁궐도 전부 백향목으로 그렇게 만들었죠.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뿌리야, 뿌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귀한 나무도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니까 말라 죽더라는 거예요. 자, 뿌리 하나 보여줄게요. 결론. 여러분 잘 아는 대나무인데, 대나무. 여러분 대나무에서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대나무를 심으면 위로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안 올라와요. 왜요? 5년 동안 뿌리 내리는 데만 얘들이 신경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빨리 자라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 저희 집 얘기해서 미안한데 저기서 지금 방송실에 있는 우리 권주환 씨가요 4살 때까지 말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분, 특히 그 의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한번 병원에 데려가 보세요.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네? 제가 4년 동안 듣기만 하고 말을 거의 안 했어요.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요 4년이 지났어요. 너무 말을 많이 해요. 심지어 영어를 막 책 한 권을 외워가지고 순식간에 한 15분 동안을 영어로만 막 말하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급하게 빨리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 교회 오면 막 뭘 해야 될지 몰라.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제가 성경 읽기 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읽기 하라. 기도를 5분든 10분든 매일 하세요. 매일. 그래서 그게 뭐예요? 나의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리는, 아무리 위가요 커도요 아시죠? 뿌리가 잘리면 여기 보세요. 지난주에 있던 꽃꽂이가 다 사라졌어요. 저희는 꽃꽂이 하면서 그랬어요. 예쁘기 때문에 지난주가 참 예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 주만 더 갔으면 좋겠다. 제가 목요일까지는 싱싱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지나고 토요일 날 딱 되니까 확 얘들이요 다 그냥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문제가 뭐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 나무들이 아시죠? 10여 개가 있어서 우리 임직식 하고요 들어온 나무가 27개 들어왔잖아요. 지금 몇 개 남았어요? 2개. 저기까지 해서 한 6개 남았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화원에서 급하게 이 축하란을 보내면서 다 아시죠? 분갈이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커멓게 생긴 그 분에다가 보낼 수 없으니까 그냥 분을 갈아서 이런 멋지게 생긴 흰색에다가 옮겨 심는데 문제는 그 밑에다가 스티로폼을 넣고 흙을 넣고 그래서 꽁꽁 다져가지고 뿌리가 잘 영양분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심어서 보내는 사람들이 참 좋은 화원직인데 그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흙도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밑에는 다 제가
빨리 죽는 애 열어보면 밑에는요 스티로폼만 이렇게 듬성듬성, 그러니까 물을 주면 슉슉 내려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화려한 가지 또 향기로운 꽃, 그 자랑할 때가 뭐예요? 뿌리. 자, 이제 성경 말씀 몇 곳만 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사야 37장. 이스라엘이 아시다시피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는 아주 힘든 시기를 겪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가 공격하고 뭐 이럴 때거든요. 다시 뭐예요? 아래로 뿌리를 받고. 첫 번째가 뭐예요? 위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주시리라. 오늘 명성교회가 창립 45주년인데 원래 명성교회 표가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가져왔는데요. 자, 그 다음 10편 80편 보세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어디요? 가나안 땅에다가 그 민족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고 거기다가 심었어요. 그랬는데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진 나무는 어떻게 해요? 성장도 커요. 여러분 어떻게 좀 거짓말 같지 않습니까?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린대요.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다라는 거예요. 백향목이 처음에는 이렇게 자라는데요. 많이 자라면 완전히 그냥 덮어버려요. 아까 보셨죠? 첫 번째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백향목 처음 사진. 아니요. 그 앞에. 엄청나게 큰 나무가 돼요. 주위에 있는 나무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지 않았어요? 아니, 또 없나요? 하여튼 제가 사진을 주고도 까먹은. 자, 그 다음 예레미야도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이 예레미야 17장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의 상황을, 모습을 물가에 심겨온 나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강변에까지 뻗치니까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종려나무 백향목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무는 거 걱정 안 해요. 추위 더위 상관없다니까요. 이 두 나무는요 저 높은 2000m 이상의 그 설산에도 이 백향목은 자라요. 잘 자라요. 아주 가무는 땅에도 종려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지하수를 빨아들여 가지고 오히려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보면 다 어떻게 해요? 애들이 등치는 커요. 근데 의지력이 약해요. 뭐 제가 평가하고 싶은 마음 없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보면 참 비실비실하는 것 같아도 제 몫을 다 하는데 요즘 애들은 그게 안 돼. 조금은 누가 한마디 하면 금방 상처를 입어. 요즘 그 직업을 구하는 것도 힘든데요. 그 직장에 들어가서 적응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6개월 안에 다 도망 나온 애들이 그렇게 많대. 상사가 얘기하는 거 보고 이거 갑질 아니야 이거. 왜 나한테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나한테 꾸중 안 했는데 야 너 이것도 못해? 막 이러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걸 얘기해 줘야 될까요? 야, 너 가지, 너 잎, 너 꽃 그거보다 먼저 저 뿌리를 깊이 한번 내려볼래? 그렇게 내리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에도 오면 길가나 돌짝밭에 거기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내려도 제대로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져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 100배, 60배, 30배 소출을 맺는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시편 1편 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들어보세요. 우리는 특별히 이 세상 사람보다 차별되게 살고 우리만 어떤 독립된 공간에 살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요 사람들 속에 넣어놨어요. 그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어떤 특별한 존재로서 그 사람들보다 더 어떤 누리고 남들이 위화감 느끼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태도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우리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종려나무는 아까 얘기했죠? 그 많은 가지를 다른 사람 나그네를 위해서 쉬게 하고 백향목은 그 엄청난 나무들이 다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그렇게 주는 거예요. 열매는 또 얼마나 많이 열립니까? 그래요. 주는 거예요. 주기 위해 성장하고 주기 위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만드시고요. 그런 여러분들의 가문은 어떻게 돼요?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늙어도 결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길이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뿌리를 확인하세요. 내 뿌리, 우리 가정의 믿음의 뿌리는 지금 건강한지, 그리고 너무 얕게 내려서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는데 조금만 어려움과 시험하면 픽픽 쓰러지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오후에 사진 하나 올릴 건데 옛날에 타임지에 나온 그 요세미티라는 미국의 국립공원에서 아름들이 거의 둘레가 10m가 넘는 나무가 쓰러졌어요. 왜 쓰러진지 알아요? 거기는 물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늘 물이 공급되다 보니까 이 나무가요 자라기는 그렇게 크게 자랐는데 뿌리는 불과 2-3m밖에 안 내린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의 바람이 많잖아요. 허리케인 같은 게 있잖아요. 태풍이 불어왔는데요. 얘가 통째로 넘어갔어요.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알고 봤더니 뿌리가 너무 얕았어요.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지만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어려움도 얼마든지 예비해야 돼요. 왜? 지금은 우는 사자같이 사단의 계략이 많아요. 저희 교회도 계속 신천지가 하여튼 제가 그 버리다 진짜 짜증날 정도. 신천지만 와요? 박옥수도 오고 하여튼 이단들이 요즘 대놓고 오잖아요. 제가 한 번은 뜯어봤더니 거기에 목사님 이렇게 날 보라고 아예 써놨나. 여러분 이제는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먹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내가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게 먼저예요. 그럴 때요 잎사귀는 푸르고 거기에 꽃은 피고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의 궁정에 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 이유는 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모두가 저들의 기업이 저들의 자녀손이 하나님의 궁정에 심긴 의의 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가무는 때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넉넉히 대처하게 하시고 저들이 함께하는 모든 삶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